7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주님, 세상은 주 오심에 그 끈이 풀려져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가자지구와 또 윗지방인 레바논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우리 교회들은 깨지 못하고 있고 우리 또한 깨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시어서 우리가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성경 말씀보다도 그 당시에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정치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환경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데 변질을 갖고 온 부분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올바른 성경 해석과 올바른 이해로 하나님 말씀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인본주의적이고 헬레니즘적인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말씀을 이해해서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그야말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폐해진 성경이 폐해진 그런 이유를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 문화나 히브리적 관점, 유다 문화 관습,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나 그 배경, 그 환경을 빼고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용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설을 또는 어떤 글을 우리가 읽거나 쓰게 되어지면은 필수 불가결하게 그런 관용구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용구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문화권이나 그 에리아라든지 전통, 관습 이런 거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이 얼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관용구가 도대체 뭔지 지난 시간에도 얼뜻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은 이디움이라고 해요. 관용적 표현은 이디움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말에 대해 문화적 차원을 넘어서는 독특한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사용하는 표현을 일컫는다. 관용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적인 어떤 이런 묘사입니다. 관용 표현의 의미는 표면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전해지는 의미인데 이것을 알려면 그 문화에 대해서 사전 이해가 절대적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 쓰는 말도 오늘 점심 내가 쏠게 그래요. 내가 밥을 살게 이 말을 내가 쏠게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걸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로 옮겨 놓으면은 그 말 자체가 직역적으로는 그것이 옮겨지는데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영어에서도 보면은 he kicked the bucket 이렇게 하면은 양동이를 발로 차다 이런 뜻인데 그는 죽었다는 뜻이 돼요. 또 it rained cats and dogs 이렇게 하면은
비가 억수로 내렸다는 이런 뜻이 돼요. 이게 관용구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제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 폐하려 하고 온 것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래요. 폐하려 온 것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관용구로 쓰인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이걸 폐하러 왔다 이라는 것은 잘못 해석됐다는 이런 의미가 있고,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똑바로 올바르게 해석하러 왔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라는 원래 의미에 부합되게 해석하여 토라를 굳건히 세우는 거, 예를 들어서 완전케 하는 거. 근데 또 폐하러 왔다는 토라는 원래의 의미에서 부합되지 않게 해석하여 토라를 허무는 거. 이게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원래의 뜻에서 잘못 해석해서 토라를 오히려 허물게 되어지고, 토라를 잘 해석해 가지고 완전케 함으로 토라를 세우게 되고, 이것이 완전케 한다는 뜻이고, 폐한다는 말은 이렇게 허물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만약에 이걸 아주 히브리적으로 해석하면 이 5장 17절을 내가 토라를 선지자를 그 본래 의미를 벗어나 해석함으로써 토라나 선지자를 허물려고 온 줄로 생각하려 말고, 본래 의미에서 벗어난 해석으로 그것들을 허물러 온 것이 아니오 본래 의미에서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해석함으로써 그것들을 더욱 굳건히 세우려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용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용구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관용구가 이게 쓰여졌다 이런 것은 이 성경의 저자가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보면은 과거까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해석하는 분들은 누가가 이방인이었지만은 히브리인이 되었을 것이다. 히브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국적에 있어 가지고 귀화했다라는 의미죠.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여튼 적어도 그런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래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근데 여기서 보면 닭이라는 이 닭은 쉽게 말하면 아무데나 배설을 해요. 그래서 과연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에 닭을 키웠겠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닭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이 닭이 아무데 가서 배설을 하기 때문에 닭이 결코 성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이게 아무데나 올라가서 배설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당시 성전에 써있던 시기고, 이게 제2성전에 써있던 시기입니다. 성전이 모든 의식과 희생제사가 그대로 시행되던 시절이라서 이때가 제2성전기로 불리는 그 시기에 특징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2성전기는 제사장 중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전의 문을 열고 또 곧 시작될 아침 번제를 준비하도록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치는 성전 외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전 외침에는 아침 번제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총 3번에 걸쳐 외쳤는데, 이것을 일컬어 주민들은 비유적으로 닭이 운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하는 닭이 운다, 닭 울기 전에 라는 이 표현은
이게 성전 외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용구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은 그 문화나 관습 또는 그에 대한 학문적인 어떤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해석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닭이 울었다 이 말도 성전 외침이가 아침 번제를 준비하도록 예배자들을 깨우고 준비시키기 위해 외치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관용적인 표현에 의해서 오늘날 학자들은 구약은 히브리나 또는 아람어, 다니엘서 같은 경우 아람어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신약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여러 가지가 틈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쓰여진 모든 것들은 유대 문화와 유대적 관용구, 유대 전통 이런 것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원본은 히브리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쓰여지고 바로 디아스포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로마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 이 성경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나라의 언어로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것이 신약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가서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적 사상, 인본주의적인 거고,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헬레니즘은 주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가 장소가 출발점이고 그곳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이고, 근데 반대로 헤브라이즘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문제들을 짚고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만 한번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유대주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상으로, 즉 헤브라이즘에 대한 헬레니즘의 공격이다. 신본주의적 가운데 살아가는 헤브리인들에 대한 인본주의적 증오와 공격인 것이다. 이 공격을 성경적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언약 관계는 쉽게 말하면 결혼 관계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대적은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래요. 신명기 3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의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모든 지체의 부분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소중한 부분이 어디냐? 눈동자예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저 뒤에 스가랴서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하는 열국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시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범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래요.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주의 이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증오며 공격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상은 성경적인 이스라엘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헤브라이즘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오하고 공격하는 것은
헬레니즘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는 2세기부터 출발한 헬레니즘 문화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기존적으로 갖고 있었던 헬레니즘에 대한 여러 가지 신들과 여러 가지 문화들과 여러 가지 관습들을 그대로를 오늘날 교회까지 이걸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구약은 별로 그렇게 구약은 조금 열등한 하나님이고 신약은 그야말로 구약에 비해서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이다. 이런 교단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교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원론적이죠. 우리 하나님은 에하드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이원론적인 것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유대주의 형태로 진행 중인 히브리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의 반유대주의는 곧 히브리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 간의 전쟁인 거죠. 우리는 히브리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에 구별하는 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구별해야 돼요.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 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길에 서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원론이란 것은 듀얼리즘이란 것은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원론. 이원론이란 뭘까요? 우리를 이원적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관점. 이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영지주의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지주의는 영은 소중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주의죠. 진정한 영성은 그 앞에 완전하고 이상적인 이데아계와 타락하고 불완전한 현상계라는 이원론적인 관점. 이원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데아계와 완전하고 이상적인 이데아계와 그냥 현상적인 현상계, 불완전한 우리 현상계, 어떤 육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 이 두 가지를 이원론은 크게 이렇게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원론적은 이렇게 나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요점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아마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스 신이 엄청 많잖아요. 그 신들이 중에 최고의 신들 또 뭐 연애의 신들 무슨 신들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의 불완전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온갖 부부 싸움도 막 그들은 막 해요. 신들이 이 불완전한 신들. 진정한 영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적인 것들과 육체의 활동들을 탈피하여 오직 영혼의 세계로부터 오는 빛을 받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데아계죠. 이데아계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실체와 활동을 부인하고 내면의 영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가치 있고 고귀하고 이런 것들이 중세 수도원에 출연하기도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그런 걸 이루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적인 그런 것 영향 때문에 가톨릭, 사제, 수녀, 독신주의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출현 오늘날도 우리 보면 가톨릭에서 수녀들이 있고 사제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세기에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중세기 서양에서 캐톨릭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얼마나 많은 음란함이 존재했던 건지. 수녀들 애기 낳아서 그대로 땅에 묻어버려요. 들키면은 모욕을 당하고 벌칙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범죄들이 오히려 일어났다는 거, 일어났고 그 부작용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만 내가 말씀드리니까, 왜 이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지겹게 배웠을 거니까. 그러나 이런 영향,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거. 우리 마치 오늘 크리스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나 수녀들 보면 마치 거룩한 점, 저 사람들은 진짜 그 성경에 대한 공부와 이치와 기도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이렇게 어긋났다는 겁니다. 이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직 히브리적인 관점,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헬레니즘 관점에서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수녀가 나오고 사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영향에서 사도와 사제와 수녀가 탄생되어지고, 또 타락한 부패한 육체적 결혼과 부부관계로 더럽혀져서는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이원론적이고 영지주의적인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는 대단히 거룩하고 영적이고 정결하고 세상과는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일반 사람보다 더한 거죠. 지금 쉽게 말하면. 그 근본 뿌리가 바로 헬라적 이원론적인 근거에서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영주주의 사상에 있다는 겁니다. 영은 소중하고 육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거. 근데 헤브라이즘 관점의 히브리 관점은 뭐냐? 에하드예요. 에하드는 뭐예요?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와 더불어 이 세상과 모든 물질계를 만드시는 분이고,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부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다 동일하게 소중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 16절을 보면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우리 인간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이 땅은 창세기 1장에 누가 창조하셨어요?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근데 잠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살도록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록되지 않는 차원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원론이라는 것을 만들고, 영지주의라는 것이 탄생되어지고, 이렇게 헬레니즘의 기존적으로 존재했던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그런 자기들이 믿던 많은 신들의 어떤 영향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죽으면 가는 천국을 삼하고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 이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물질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이 물질적인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이 물질적인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이것이 땅을, 하나님은 에하드 하나님이에요. 또한 헤브리인들은 마지막 때 이 땅과 세상에 불타 없어져 버리고 우주 너머에 있는 영혼의 세계로 올라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 육신은 죄가 많고 막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사모하는 저 땅 어디 너먼가에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영혼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이원론적이고, 그래서 영혼은 소중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히브리 관점은 영적인 일들과 육적인 일들이 하나, 에하드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즉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육체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에하드인 것입니다. 헬라적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별개의 것이고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철저히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다는 라는 것으로 보고, 히브리적인 것은 영혼, 육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통합적으로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에하드. 즉 영혼, 육이 하나로 움직이고 하나로 본다는 거죠. 헬라적인 것은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고통당하고 죽음에 이르러서 육체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순수한 세계, 이데아 세계, 이 이데아 세계로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히브리적 관점, 헬레니즘 관점은 하나님은 본래의 선하게 지으신 사람의 영혼육은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헬라적 관점은 사람의 순수한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한 육체 속에 갇혀 있다는 헬라적 이원론적 사상은 육체는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것, 그래서 사람의 영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상을 나왔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영혼과는 아무 관계가 나왔다는 이유로 한편으로는 금욕주의가 탄생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쾌락주의가 탄생되어져요. 똑같은 하나에서 영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육체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에서 하나는 금욕주의가 나타나요. 또 하나는 완전 쾌락주의가 나타나요. 육체는 아무리 내가 육체로 죄를 지어도 난 지옥 가고 가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또 금욕주의는 뭐예요? 육체로 사는 것은 별로 이게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금하고 그냥 산다라고. 그래서 터키나 이런데 그 이스라엘 주변에 가면 땅굴이 많아요. 거기 가서 이때 AD 70년부터 디아스포라 되면서 막 쫓아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토구를 갖고 이렇게 들어가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가톨릭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톨릭을 연구해 보면요, 가톨릭은 오늘날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마리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하지만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어떤 종교적인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훨씬 엄격한 것 같고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같이 그렇게 해요. 왜? 그들은 일정한 의복, 사제나 수녀들은 의복을 검은색으로 입고 억수로 거룩한 척 이렇게 막 해갖고 다니잖아요.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 관점이 아니라는 사실, 헬레니즘 관점이라는 겁니다. 헤브라이즘 관점, 히브리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의 통합적인 존재로 이 땅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나 넷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현실 세계, 그것이 히브리인들인 우선순위인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옳아 보이고 사람의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고 사람의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쌓아 올려진 그런 사상적 어떤 집합체인 거죠. 인본주의가.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이 인본주의인 거죠, 사실은.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 중심이 뭐예요? 이성 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이성은 아주 올바르고 이성은 아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성은 아주 뭔가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이성이 신이에요. 신.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것들은
이 이성이 신이에요. 헬레니즘에 있어서 신들은 숭배의 중심의 대상일 뿐이라 신들의 진노는 너무 변덕스러워서 종잡을 수 없다. 우리 지금 그리스의 신들 보면 무슨 제우스 무슨 신, 그 밑에 무슨 신 많이 있잖아요. 그 보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변덕이 막 그 마누라하고 싸워갖고 도망가고 막 이래요, 신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또 이런 헬레니즘의 뒤를 따라 나온 사상이 경험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등의 이성 중심적, 인간 중심적 사상이에요. 우리는 합리주의는 괜찮고 이성주의도 괜찮고 실용주의도 좋다. 그 일부 분들이 좋은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 오늘날 교회에도 침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에하드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 우리는 하나님 중심을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중심을 만들어가요? 말씀 중심. 근데 이성주의, 헌신주의, 이런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 사상에서 발생되어지고 태동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인간의 이성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제가 신이라 그래요. 완전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인본주의 사상이 있어갖고는 이성이 신적 위치에 점하고 있고 헬레니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종교, 모든 신은 인간의 이성의 산물인 거죠. 모든 것은 인간의 이 생각 속에 이 이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산물이란 거죠. 1세기 이후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영지주의자들과 헬라 사상의 세상들은 성경을 히브리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헬라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1세기 후반부터.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헬라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된 결과가 보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중세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교부라고 하는데 실제로 교부라는 개념은요, 이 그리스 헬라 문명의 철학자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의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 헬라 문화를 연구하고 하는 철학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하고의 일치를 그렇게 중요시 안 해요. 자기들의 철학, 그리스 문화가 그 당시 시점에 그리스 문화 정치에 옳다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그들에게서 옳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받고 저주받았다라고 결론 지은 거죠. 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구약은 열등하거나 무가치하고 신약은 훨씬 더 좋은 뛰어난 것이다. 이 사람이 말시온이에요. 태초에 이런 말을 한 동기가. 또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하고 율법은 도저히 질 수 없는 멍에나 무거운 짐으로 인식했으며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폐해지거나 효력을 상실했다고 결론지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폐해졌다라고 그래요. 잘못 해석되었다라는 관용구예요. 히브리 언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근데 이것이 폐해졌다 그러니까 이래서 구약은 폐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 절기도 폐해지거나 변경되었으며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되어서 폐지되었다고 해석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본 결과로 돌아오게 된 비성경적인 교리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 히브리 사상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신본주의 사상, 인간의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이 차지하고 반대로 인간의 모든 것에 인간의 이성이 차지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예요. 히브리적 신본주의에 따르면은 온 우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윤리, 도덕적 명령, 생활 규범, 행동 지침을 주시는 최종적 권위자이시다. 모세의 토라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신본주의로 히브리적 관점에서 산다면 말씀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에 적극 관여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윤리 도덕적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친히 모세를 통해 주신 분이다.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그 규례가 순간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변화무쌍이에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이 히브리적 관점은 알파와 오메가였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다 알아보겠습니다. 육체적으로 행한 것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고는 자연히 금욕주의를 낳게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 아무리 악하고 부패해 보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영혼을 더럽히거나 영혼의 구원받는 데 아무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마음껏 육체적인 쾌락과 탐욕하고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인본주의에서 전혀 다른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도대체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재료나 뭐 어떤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말씀 한 말에서 어떻게 반대적인 현상이 나올 수 있냐고요. 근데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죠. 왜? 인간의 이성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만 입었을 뿐 사람의 육체를 딛고 오신 것에는 이것을 육체를 입고 오신 것으로가 아니라 그냥 모양만 사람의 모양만 이렇게 닮았다 이렇게 해서 가연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런 건 있다라는 사실만 아마 교회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연설, 영지주의자들. 순수한 영혼이 다시 악하고 부패한 육체의 몸을 다시 입을 수 있단 말인가. 헬라적 사상과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 부활은 부인하고 이것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이해하는 헬레니즘 폐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아주 간단한 것 같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의 모양만 닮은 그런 거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의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한 이 가연설을 주장하면서 막 그냥 인위적으로 만드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설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폐해가 오늘날 신학자들도 억수로 어려울 거예요. 왜 이거 다 공부하려고 하면. 이 히브리인들은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은 곧 영혼이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하나라고 보는 거죠. 육체적으로 범하는 죄가 곧 영혼이 범하는 죄가 되고 육체적으로 행하는 선이 곧 영혼이 행하는 선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에하드라고 보는 거죠. 에하드, 하나이다라고 보는 거죠. 히브리 사상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이며 땅과 하늘이 하나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땅을 파괴하거나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하나님의 왕국을 땅에 세우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죽으면 자꾸 어디를 간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요. 곧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데 땅과 하늘이 하나를 지향하는 것이 이게 헤브라이즘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상이 오늘날 교회에도 헬라적인 관점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날 사제나 또는 수녀들을 보면은 저것이 왜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순수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저들이 마치 거룩하게 보이고, 그러나 그 뿌리를 보면 이들이 이원론적이고 영지주의적인 이 캐토릭이란 문화가 거기서 출발이 돼서 시작된 거예요. 또 오늘날도 보면 종교 통합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종교 통합을 하면은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의복을 통일하는 거. 제사장 복장을 통일하는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형식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런 형식에서 의식을 끌어내려고 그래요. 이런 것이 과거에 2세기 때부터 이렇게 이원론적인 것에서 출발한 것이 그대로 오늘날 그대로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보면요, 헬레니즘은 인간적이고 헤브라이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 또 헬레니즘은 쉽게 말하면 신들이 증오도 하고 연민도 느끼고 분노도 하고 악을 바라기도 하고 복수도 하고 변화무쌍해요. 근데 헤브라이즘의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섭리, 선과 악, 공의와 정의, 이웃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오직 그래서 예배의 방법 등을 불변해요. 영원해요. 그래서 이것이 토라예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제가 얼뜻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오늘날에도 들어와서 뭔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이 성령님하고 나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님하고 교제를 안 해요. 이 성령님하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게 되어져요.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내 앞에 있다는 것 자체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성령님하고 교제가 없어요. 이분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이분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은 모든 TV에도 그러잖아요. 호모라는 시인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글을 썼어요. BC 한 12세기에. 그런데 그리스와 트로이, 목마, 트로이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문화가 아직까지 우는 데가 있어요. 그 김나지움이라는 것이 체육관이잖아요. 근데 김나노스라는 것이 벌거벗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에 있는 애들 보면 남자는 남성미를, 여자는 여성미를, 그 나체들을
그러니까 이게 짐노스라는 말은 벌거벗은 넥드, 영어로 보면 네크드라 그럽니까? 근데 그런 것을 막 해서 그런 동상을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막 근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해서 막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가 다 헬레니즘 관점에서 이렇게 그 역사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그 뿌리들이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유튜브도 이렇게 보면은 소고 선전하는 여자들 보면 거의 다 벗었어요. 다 막 그런 것들이 우리 앞선 세대에서는 그런 것이 보면 막 부끄러워하고 그런 것은 오늘날은 이 공공방송을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막 방송이 되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청소년들은 거기에 대해서 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교묘하게 헬레니즘 문화하고 섞여서 우리를 혼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2세기 초에 말시온이라는 작자는 헬라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나눈 사람이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예요. 캐논, 정경은 하나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왜? 이 달리 할 다른 언어가 없어. 이걸 표현하는 언어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이걸 구약이라 그러고 이걸 신약이라 그러고 그런데 당시에 이 말시오는 이단으로 정제돼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단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만은 그 사람이 남긴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어들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교단에 어떤 교다들은 구약은 약간 열악한 하나님, 신약이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하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근데 이분은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신 거예요. 하나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세계인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세 분이 따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이시기도 하세요. 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말초신경이나 육체적으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이렇게 영혼력이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3차원적인 것, 우리 육체가 만져보고 우리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우리가 느끼는 것, 그 이외의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해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건 믿어줘요. 마찬가지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분이 하나의 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어주시는 믿음을 다 부어주면 됐죠. 우리가 그러면 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믿어지는 믿음의 원뿌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너가 계속 말씀을 먹으면 내가 이 믿음을 또 키워줄게. 이런 작용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을 반드시 동반하게끔 하셨어요. 이사야서 30장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또 서거 갖고 계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런데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 수 없으니까 저 지나가는 어떤 어린아이인데 또 거지인데 밥 한 숟가락 주는 것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각, 우리의 오감으로만 느끼고 오감으로 확인되어져만 진 것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오감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증명되지 않는 것들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를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물질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물질적, 육적 존재들은 지극히 열등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사람의 육체도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 헬라적 관점은 그렇게 보는 거죠. 언젠가 사람의 순수한 영혼이 이 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물질계를 벗어나 순수하고 완전한 이데아 세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이데아 세계로 들어가느냐. 죽어가지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구약의 여호와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신이 아니었다. 완전하고 이상적인 신보다 한 단계 낮은 열등한 데미우르게와 동일시했다. 이런 용어들은 그리스 문화에 보면은 그리스 신들 뭐 이런 정신세계에서 데미우르게, 이데하게 이런 걸 많이 나와요. 아마 고등학교 때 이렇게들 한 번씩 들어보실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는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아무런 긍휼도 베풀지 않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따라서 타나크는 지나간 애것, 낡은 것이란 의미를 넘어 그래서 구약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이름 지고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촌이나 이런 사람 이때는 이 구약을 정경으로 캐논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신약의 예수는 은혜나 자비와 사랑의 신,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신의 현현이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이름 짓고 정경으로 인정한 거죠. 말시오는 이렇게 이단으로 정교되었으나 그가 사용한 구약과 신약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의 영지주의의 유산은 우리 기독교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히브리적 관점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펴보느냐. 오늘날 교회에는 이 헬라적인 관점이 반유대주의적인 생각, 관점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봐요. 그것이 출발이 어디고 그 원인이 어디라는 걸 몰라봐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말 자체도 이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관점이란 걸 몰라봐요. 그야말로 말시온이라는 한 사람이 구약, 신약을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놓고 구약은 정경으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잘못했고 이단으로 취급받아갖고 사형을 당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이단으로 취급받아갖고 잘못했다고 인정되었음에도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올드 테스트먼트는 뉴 테스트먼트는 오늘날 있는 우리인데 그대로 전해져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 땅에 하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올라가시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이런 믿음이 길이 올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으면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영향이냐. 이원론적이고 이런 영향에 영주주의적인 이런 영향에 받아가지고 우리 모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물으면 그래요. 죽어서 천당 가려고. 이것이 이원론적인 개념이에요. 이원론적인 관점이에요.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다 그러고 우리는 죽어서 자꾸 전단을 가려고 그러고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 관점이 도대체 뭔지, 에하드의 하나님은 이원론적 영지주의 이런 관념에서 떠나서 오로지 말씀 그대로 오로지 에하드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우쳐가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바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이 이원론적인 이런 바탕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양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대로 행해요. 올바른 말씀의 방향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점에 와서 헤브라이즘적인 관점, 히브리적 관점,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의 대화, 교통. 우리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 교통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부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하고의 이런 관계가 남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하고 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적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똑바른 관계로 설 수 있도록 한번 파헤쳐가면서 한번 알아보고 또한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히브리 관점에 또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별로 이렇게 막 즐겁고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그러나 검토를 해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에 혹시 우리 안에 이원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해석하지 못해서 잘못을 범하는 그런 죄를 막아야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그 외에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말씀들이 다 올바른 관점에서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사람들이 속아서 현혹을 당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히브리 관점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은혜 받기를 소망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